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낭본 6조단경, 승철 스님께서 강설을 하신 도낭본 6조단경 단경지침 마지막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6강 정예체일까지 올라가 있죠. 지난해 올렸던 것이고 그동안 비공개로 해두었다가 이번에 공개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경지침 제 6편에 보면은 무생스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글 해석은 남이 없는 스방극락, 즉 태어남이 없는 스방극락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 제목을 이 내용과 주제와 맞게 조금 수정을 하자면은 자꾸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무생, 나지 않는다, 서방에 이래 되니까 서방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방에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즉 태어난 서방이라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서방에 태어나는 것, 그런 것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하는 이야기는 뭐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서방정토에 난다, 그러니까 많이 뭐 낫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선업을 쌓아서 서방정토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현세와 뭐 동떨어진 동떨어졌다는 말은 좀 그렇죠. 어쨌든 현세와 다른, 또 현세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런 환경에 세상에서 태어나서 많은 선인들과 어울려서 속세였던 그런 고를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세상이 있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하고 또 방편으로 또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6조단경에서 이 서방무생편에서는 그런 어떤 서방정토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곧 서방정토고, 또 달리 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곧바로 또 사막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즉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와 그대로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생스방이라는 이 제목은 서방에 태어나는 거 그런 것 없다, 이 현세가 곧 서방정토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사막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요, 우매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기에 가서 나려하고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불국토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를 단 내용은 서방정토는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재 스님이 지금 토를 달아놓으신 건데요. 그러니까 서방정토는 뭔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냐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기에 가서 나려하고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마음 깨끗함을 따라서 불국토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즉 정토라는, 깨끗한 불국토라는 것은 결국 뭐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언행, 행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뭐 달리 어떤 기도나 염불이나 뭐 주력이나 이런 어떤 좀 색다른 그런 방편을 통해서 그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무생서방이다, 서방에 태어난다, 이런 건 없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서방정토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거다, 다만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음이 다만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즉
부정한 마음이 없으면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이 깨끗이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연부를 해도 왕생하여 이르기 어렵느니라 이래 되죠. 뭐 이 당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정토종이라면 좀 연부를 좀 이렇게 주축으로 하는 수행 법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종파다 종파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방편을 그 주요 어떤 공부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닌 종교적 색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정토종이라면 연부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게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러니까 정토종이라면 법화경에 뭐 근거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요. 아무튼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렇게 연부를 아주 정성들여 깊게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 이 뭐랄까요 업이 시켜 나가고 그 결과로 서방정토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정토종의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현대 지금 불교에서도 연불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지 연불 뭐 정토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연불 뭐 선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연불 선종은 단순히 연불 정토종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순수한 정토종에서 말하는 연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복행위다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전적으로 그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전적으로 그게 기복행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면 어떤 일단의 어떤 그 성격에 있어서는 기복적인 성격도 부정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기복적인 어떤 성격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게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갖다가 또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에 대한 아주 견고한, 공고한 어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불교에 대한 불교로서의 어떤 불교의 믿음에 대한 어떤 가치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승한 어떤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연불 같은 건 뭐 해봤자 별 소용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연불도 즉 정토 사상도 우리 불교의 어떤 그 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분사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용어가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이 말을 꺼내기가 좀 그런데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분종사, 본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불을 통한 어떤 서방 정토 극락왕생 사상이라는 것이 불교의 그 핵심 골수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런 어떤 연불 어떤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용어가 요즘 자꾸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연불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은 순수한 정토 사상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방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달리 또 이제 연불선이라 했을 때 이 정토종의 연불과 연불선에서 말하는 연불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은 이게 뭐 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숭산 큰 스님께서
뭡니까? 숭상 큰 스님의 어떤 그 법을 두고, 관음선종이다. 관음선종이다.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하고 그런 어떤 연불과 이 참선이 서로 결합된 그런 어떤 특색을 가지는 하나의 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숭상 큰 스님의 법을 관음선종이다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보면 이 보면 그 어떤 하신 스님 계시죠? 현각 스님 아바디에서 뭐 화기사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 젊은 날에 치열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재와 의식 그리고 어떤 존재 근원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하시고 공산 스님 그 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선불교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전파를 위해서 유럽 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현각 스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라이브 할 때 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하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 현각 스님도 뭐 연불을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연불선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연불선 그러니까 순수한 전토종하고 연불선하고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 관음선종 연불선에서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 수행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어떤 그 어떤 견지에서 보면은 이 연불을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화두참선이나 연불선이나 화두를 깊이 공부해서 최후의 화두 타파를 통해 최후의 어떤 그 관문에 이르는 거나 최후의 관문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는 화두 참선을 통해서 위었던 그 본래 면목 위었던 그 자성을 갖다가 요달한다 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은 친견입니다. 우리 부처님 친견하듯이 직접 그냥 친견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온의 육신의 눈으로 혹은 우리 어떤 감각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친견은 아닙니다. 달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친견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친견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부를 통해서도 우리의 본래 면목과 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말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숭산 스님께서 뭐 그렇게 입증을 해 보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불성 관음선종에서 말하는 연불하고 지금 여기 정토종에서 말하는 어떤 순수 연불하고는 조금 방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순수한 이 정토성에서의 연불은 다소 기복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그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또 가피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결코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연불선에서 하는 숭산 스님의 법계열인 관음선종에서의 이 연불은 그런 순수한 정토성의 연불하고는 달리 그 연불을 통해서 일종의 화두 참선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본래 면목과 친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배를 달리한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안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횡설수설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다만 깨끗이 안음이 없으면 앞에서도 했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이 부정한 마음이 없으면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만 청정하다면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이 깨끗이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연부를 해도 왕생하여 이르기 어렵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뭐 충분히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요. 마음자리에 다만 착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지금 앞의 내용은 마음이 부정한 것이 없으면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불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이걸 갖다가 악함이 없으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착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만약 착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연불하여도 왕생하여 이르기 어렵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 불교적인 어떤 그 아젠다, 핵심, 골수의 관점에서 보면 불선이라 하기보다는 부정이라 하는 게 더 맞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즉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부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불선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선악의 어떤 그 시비에 떨어진 어떤 그 문법적인, 소위 말해서 불이중도의 불교의 어떤 그 골수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용어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토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토가에서는 순수한 어떤 거 정토종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대업왕생, 즉 업을 지닌 채로 극락세계에 가서 남을 주장하여 착하지 못한 사람도 미타의 원력으로, 즉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에 가서 난다고 말하지만, 서로 가서 난다고 하여도, 이게 이제 서로 가서 난다고 하여도 이 부분이 약간 미묘한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부처님의 가피, 그리고 어떤 연부를 이렇게 지극히 하는 그 어떤 정성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뭐랄까요, 궁극에까지 통했다. 이러면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달리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말로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자신의 어떤 그 삶, 행위, 언행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분, 이래야 되겠죠. 정말로 지극정성하게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서방 정토와 다를 바 없다. 깨치니의 삶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지금 이런 함의가 담겨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갈 수도 있다는 거구만, 이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의 어떤 그 가피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구하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오로지 부처님 말씀, 가르침에 맞추어서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의 삶은 곧 깨달은 이의 삶과 다르지 않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제 견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맥락에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자기의 업력에 따르는 한주 장음이요 모든 부처님의 실지 정토는 아니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깨달은 어떤 그런 견지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다. 다만 뭐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생활의 어떤 뭐 전부가 된 그런 어떤 삶은 비록 확철되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깨달은 이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외 명철하면 서쪽 나라와 다름없나니 이 법을 닦지 않고 어떻게 서쪽 나라에 이르리요? 이랬죠. 내외 명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 내외 명철 보면서 안야심경의 오온계공, 핵심인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그 공즉시색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경지라 그랬죠. 그리고 육조스님께서 듣고 깨치신 그 금강경의 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경지, 그리고 입측예진, 수처작주 입측예진이라고 하는 우리 임재선 사이에 어디를 가도 주인이 되고 무엇을 행하든 그게 진리 아닌 게 없다 라고 하는 그 경지라 그랬죠. 이게 내외명철이고, 이 내외명철이 우리의 삶에서,
이 어떤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경지를 스님께서는 무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념위종,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육조스님의 법은 무념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무념은 스님의 법의 골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내외명철하면 서쪽나라와 다름없나니 라는 이 말씀은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일상의 어떤 삶에서 무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가 곧 뭐다? 서방정토다, 불국토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즉 무념으로 내외명철하고 확철대오에서 이 확철대오로 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바라밀이 완전히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인연을 통해서 연기실상을 쭉 펼쳐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념을 바탕으로 해서 무념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착함이 없이 어디에 집착함이 없이 스스로 불성이 그냥 발발해서 어떤 인연 대상을 만나면은 거기에서 쭉 살림살이를 펼쳐가는데 그게 곧 뭐다? 무념으로 행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무념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어떤 행위, 부처의 행위고 그것이 곧 임재선세가 말씀하시는 수처작축 입척해집니다.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고 무엇을 행하든 진리 아닌 게 없다. 걸릴 것 없는 오로지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노돈수의 핵심이고 그리고 오후보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경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치고 난 뒤에 닦는 것이 아니고 깨치고 나면 모든 것이 구족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현현 발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국토를 스스로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이 불국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잠깐 했지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물론 제도할 중생이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은 하나의 방편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어떤 부처의 행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내외명철하면 서쪽나라와 다름없나니 이 법을 닦지 않고 어떻게 서쪽나라에 이르리요 이게 이제 승스스님께서 다시 토를 다셨습니다. 내외명철은 묘각정토이니 이것이 육조의 정토다 말이죠. 따로 열심히 그러니까 깨달음 외의 어떤 방편을 통해서 태어나는 서방정토가 아니라 이렇게 깨달음 그 자체가 곧 서방정토다 이런 이야기죠. 십지와 등각도 내외명철한 재불정토와 법신불인 아미타불은 보지 못한다. 승철스님께서 짱 강조하시는 거죠. 선문종로나 백일본문에서 보면은 항상 그 성묘 경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최후의 관문인 즉 재판 아래아식을 갖다가 소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식심견성의 단계를 거치죠. 모든 것이 우리 심의식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철견하면 곧바로 안팎이 혼하게 통하는 내외명철의 경지에 이르고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외명철의 경지가 곧 일상생활에서 무념으로 이렇게 행해지는데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이제 대원경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팎이 혼이 밝은 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본질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이 단계가 이제 대원경지죠. 밝게 환하게 모든 걸 다 비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체도 곧 뭡니까? 그게 무념이죠. 무념으로 어떤 상을 갖다가 취하고 그리고 그 상에 대해서 작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곧 체상용 이렇게 하면 체가 뭐다? 우리가 법신이고 식심견성 이 단계라면은 용은 우리가 이제
용은 그러니까 직접 연기 실상을 펼쳐가는 그 단계라면요, 그 사이에 있는 상은 대원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체를 갖다가 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자성이 분념으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또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이 단계, 그러니까 대상용 이렇게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계를 보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대원경지까지 이렇게 포함된 개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서쪽 나라를 봄이 찰나 사이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이때 돈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찰나, 순간적이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완벽하다, 영어로 perfect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찰나에 깨치는데 그게 완벽하게 깨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즉 찰나간에 완벽하게 깨치면, 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쪽 나라를 봄이 찰나 사이에 있느니라. 곧바로 깨치는 그 순간 뭐다? 이 자체가 곧 서방정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경의 사상은 철두철미한 성세스님의 토입니다. 단경의 사상은 철두철미한 자성자오,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깨침에 있으므로 그 위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위의 것은 뭐겠습니까? 토너 점수죠. 깨닫고 난 뒤에 오후 점수한다 이래 되는데, 앞서도 저도 장 강조했지만 토너 점수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점수로 올리라겠습니다. 점수로 해서 말하는 그 앞에 붙이는 도노하고 돈수의 도노는 108,000이다 라는 경지가 완전히 다르다. 예, 지금 이 내용에서도 성재스님이 지금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생각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곳곳마다 연꽃 피나니, 연꽃이라는 게 불국토죠, 그죠? 그리고 한 생각 마음이 맑고 깨끗하니 곳곳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두 각 개개인이 모두 다 이렇게 마음을 밝게 깨치면 그 자체가 모두 다 불국토고, 달리 이야기하면은 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꽃에 한 정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토고 모두가 부처요, 한 국토에 한 열애로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국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 한 나라, 요즘 이야기하는 뭐 country나 영어로 말하면 nation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불교의 그 어떤 아젠다에 맞죠. 불교가 결코 집단, 국가를 갖다가 중요한 어떤 그 소재로, 요소로 삼아서 펼치는 어떤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국토다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토다,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송한, 지금 앞에 이야기한 예인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생각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곳곳마다 연꽃 피나니 한 꽃에 한 정토요, 한 국토에 한 열애로다. 또한 방거사의 송구가 단경사상을 바로 개성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돈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 보겠습니다. 설사 대업왕생을 한다고 하여도 깨닫지 않고 열심히 어떤 연불 혹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 서방정토에 난다고 하여도 재불정토와 위타 면목은 꿈에도 보지 못하나니, 즉 깨친 어떤 그런 경지는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성자오하여 남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아, 즉 무생, 불생불멸이라는 이야기죠. 불생불멸을 단박에 깨달아 참으로 미망으로부터 해탈해야 한다. 위타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왕생은 꿈속의 꼭두각시 노름이니, 선가에서 선정, 겸수, 즉 선과 정토를 함께 따끔 운운하는 것은 본분 납자가 아니며 육주의 법손이 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강력한 톤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미타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 말은 철대왕 깨닫지 못한 그런 어떤 왕생은 꿈속의 꼭두각시 노름이니, 이 표현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조금 상충되는 듯한 그런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만은, 사실은 이 꿈속의 꼭두각시 노름이다 라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중생의 분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요. 다만 그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지표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의 어떤 세계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본분사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것도, 그런 삶도 역시 꼭두각시, 즉 꿈속에서의 어떤 환영이다 라고 아주 철저하게 본분의 입장에서, 본분사 입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방편을 통해서 서방성토에 난다, 불국토에 난다 라고 하는 것은 방편일 뿐이지 육조의 근본 골수 사상은 아니다, 근본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무생스방에 대해서 일단 보았습니다. 조금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잘 챙기시라고 좀 믿고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